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저들도 움직이고 또 멈추게 되면 저들도 이제 멈추는 이와 같은 이제 훈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이 이동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지시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이고 흩어지는 이와 같은 이 소집과 진행에 대한 신호를 알리는 은나팔을 만들게 하셨죠. 그래서 은나팔 2개를 만들게 하셔서 은나팔 2개가 한꺼번에 울리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의 회막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또 하나만 은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에서 1000부장 이상 되시는 분들이 또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는 흩어질 때에 움직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신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은나팔을 좀 크게 분다, 또 길게 불게 되면은 이 진영 가운데 동쪽 편에 있는 이와 같은 유다 지파와 또 다른 세 지파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도록 하라. 또 그 다음 나팔이 불게 되면 또 그 다음 이제 남쪽에 있는 지파가 이러한 이 신호를 나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움직이시는 그러한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제 모이고 그리고 흩어지는 이러한 일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훈련을 이제 받으면서 자 이제 한번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한 대로 훈련 받은 대로 이 광야가 넓기도 하니까 한번 행진을 해 보도록 하자.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부터 이제 바란 광야까지 행진을 한번 해보는 거죠. 실질적인 이제 훈련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성막 만들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은 이제는 한번 좀 움직여보자. 그래서 이 광야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만 쳐다보고 있을까요? 하늘을 쳐다봐야 되겠죠. 증거의 장막에서 무엇이 올라가기 때문에 구름이 올라가니까 이거는 우리 보러 움직이라고 하는 신호구나. 그래서 이제 구름을 보고 그리고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어느 광야에서 출발했다고요? 시내 광야에서. 이제 시내 광야에 머물고 있다가 거기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자기의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머물러야 되는 것인가? 바란 광야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란 광야는
사실은 거의 가나안 가까이까지 이제 가서 있는 그러한 광야가 바로 이 바란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 광야에까지 이제 이르게 되죠. 그 다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구름 기둥으로는 이스라엘 전체의 이동, 그리고 멈춤, 그 다음에 이 부분적인 이제 모음과 흩어짐은 은나팔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것인데, 자,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이라엘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유다 지파와 그리고 이사갈 지파, 스불론 이 지파가 먼저 은나팔 소리를 듣고 행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뒤를 따라서 성막을 접어가지고 성막 가운데 특별히 휘장과 그리고 또 천막을 담당하는 게르손 자손, 그리고 널판지라든지 기둥을 담당하고 있는 이 무라리 자손, 이들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이제 메고 출발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자,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다.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하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진영별로 은나팔 소리를 듣고 저들이 행진을 실질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거의 접경까지 바란 광야에 이르를 때까지 이들은 이런 행진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광야에서 행진의 훈련이 그냥 이번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진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대로 이와 같이 이주할 때에, 이사할 때에 이 이삿짐들을 싸느라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움직이려면은 뭐 성막만 우선 하더라도 이 레위 지파가 수고를 하면서 이삿짐을 싸야 되고, 또 일반 다른 여타 지파들도 뭐 그동안에 살면서 널어놨던 모든 짐들을 다 이제 천막도 걷고 또 빨래도 걷고 뭐 필요한 모든 뭐 그릇 뭐 이런 것들 다 챙겨야 되고, 그러면서 이삿짐을 싸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훈련을, 이삿짐을 싸는 이 훈련, 그리고 이동하는 훈련을 40여 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40여 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와 같이 훈련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물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다음에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두려움을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하는 이런 불순종의 이 마음을 드러내고 백성들이 통곡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없는 이들을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렸어요. 이 가장 그것이 우리들이 제대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와 같이 훈련을 받게 된 것은 그런 불순종 때문이다. 우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40년을 여기에서 훈련을 받아야 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 보물인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를 할 때에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보물들은 아주 소중하게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물들은 다 찾아가지고 그리고 뭐 보재기에다 또 아주 싸고 깨지지 않게 또 잊어버리지 않게 또 남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삿짐을 아주 단단하게 특별히 보물은 그렇게 챙기는 것인데 과연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보물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나안 땅 거기 아니면 이집트 애굽 그 애굽에서 그래도 그냥 먹고 살만 했고 또 뭐 이렇게 이제 생활하는데 어렵지 않았다 그런 생각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굉장히 이제 우리들이 잘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막연한 그런 기대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것이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기름진 땅과 거기서에 얻게 되어지는 소득 그리고 거기서 누리게 될 인생의 어떤 행복들 이러한 것들이 보물인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광야에 이들을 소집하고 여기에서 조모를 하고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계속 행진을 하면서 훈련을 시킨 것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보물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물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깨우쳐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물 중에 보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내보내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보물 중에 보물인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좀 깨닫기를 원한 것이. 그래서 이 보물을 제일 먼저 싸고 그리고 이 보물을 늘 간직할 줄 아는 이러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중요한 보물 중에 보물은 이 말씀을 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이게 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6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인원들 가운데 그저 뭐 이렇게 몇 사람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그 소유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 중에 그릇이기 때문에 이들이 보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보물이다. 그리고 너희 안에는 내 말이 담겨져 있다. 비록 질그릇이지만은 질그릇 안에 이런 보물이 담겨져 있는 정말 이 시대에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의 보물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인 것을 알아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자기 자신들이 보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돌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그 말씀이 자신에게 담겨졌을 때에 그 삶의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광야에서 훈련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가나안을 정탐하고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저들이 명목상으로는 그러한 40년의 방황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내 백성이 자기 자신이 보물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보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보물이 저 어디 가나안 복지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에 있는 줄로 알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와서도 세상에서 좀 얻은 성공이나 또는 얻은 축복이라든지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것을 얻으면 복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보배로운 존재인 줄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을 다른 사람처럼 얻지 못하면 나는 굉장히 비천하고 자격이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고 낙심하게 되는, 이건 아직 광야에서 훈련받아야 될 모습들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다면 이미 나는 그것만으로 벌써 하나님의 보석이고 하나님이 지금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은 희망이 없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주게 되면 그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세상에 그 훌륭하다고 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금과 은과 세상의 지식으로는 죄인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새로워지고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들이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들은 적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나로 하여금 이 시대를 섬길 수 있도록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보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훈련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정말 무엇이 보석인지, 그리고 그 보석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도 그것도 자기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행연의 공동체를 실현하는 일을 위해서 이것은 가치 있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은나팔을 불고 그리고 머물게 하고 다시 모으고 흩으시는 이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뜻한 바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에 몰두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되겠구나. 가나안 목지에 이제는 인도해도 되겠구나. 그 시점을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결정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호방이 아니고 호밥에게, 호방동이 맞나? 호밥이 맞디야.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이 모세가 이제 이 바란 광야까지 이렇게 이제 옮겨가면서 거기에서 모세는 한 사람을 부릅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이드로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나왔죠? 루엘이라고 그랬어요. 이 루엘 그리고 이드로 다 이제 이 모세의 장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아들 호밥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는 처남쯤 되겠죠. 처남에게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즉 가나안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은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나안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그저 이 광야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그냥 살아가는 것, 그저 이슬을 맞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내가 좋아하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나는 내 스타일이, 또 우리 이제 종족의 스타일이 자꾸 안주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난 거기 들어갈 생각이 없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의 후손을 성경에서는 겐족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겐족속은 늘 텐트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서 이제 정착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동하는 것 좋아하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가나안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할 때까지도
이들은 집을 짓고 살지 않았어요. 그냥 텐트를 치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짐승 기르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뭐 포도주, 농사 지어서 마시는 이 포도주 이런 것도 마시지 않았어요. 한 번은 바벨론 제국이 이 예루살렘을 온통 에워쌌을 때에도 이 겐족속들은 자기의 이 예루살렘에서 집에서 나와가지고 텐트를 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지내는 것입니다. 이 더운 낮은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니까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음료수를 갖다 줘도 그걸 거절하고 그리고는 이제 나라를 위해서 아주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지켰던 용사들이 이 겐족속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순수한 겐족속을 무척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족속들은 다 바벨론에 멸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겐족속들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족속들을 이 호밥이라고 하는 이 이제 처남을 모세가 불렀어요. 왜 불렀느냐면은 아무래도 이 광야 생활에 내가 전문가 아니냐. 그리고 천막을 치고 이런 데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더니 이 사람은 나는 거긴 들어가지 않겠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은 이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밥이 여기서는 호밥이 나오잖아요. 아까는 호밥. 그럼 다시 시작.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게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아느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로 향하리이다. 아멘. 오늘 여기에 이제 31절에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말고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알지 않느냐. 자, 어떻게 진을 치고 어떻게 천막을 치고 어떻게 광야에서 지내야 할지를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사실 모세가 하나님에게만 전적으로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오늘 이 광야의 생활에 익숙한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도 귀하지만은 이미 이 땅에 주신 이 자연의 은총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모세가 보여주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온통 이스라엘 기술자로만 진 게 아니잖아요. 이방에 집 짓는데 나무를 이와 같이 다루는 일에 일가견이 있는 레바논의 옥수들을 이와 같이 데려다가 사용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자연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그러한 복은 또 그것대로 같이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완강하게 안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뭔가 좀 떡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것이 무엇이 없는가 했더니 이 32절 우리와 동행하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죠? 광야에서 우리에게 축복하사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옵소서. 또 평강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 복을 우리들이 이제 받고 누릴 때에 이제 보라, 분명히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그때에 이 복을 너희에게도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호밥이 소개됐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받을 만하다. 그래가지고 이 호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복에 부스러기를 받기로 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며 모세를 돕는 협력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호밥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제 온전한 떡의 복은 아니지만 이 부스러기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은 자답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의 종족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공헌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드보라 사사 시대 때에 이제 다른 민족들과의 전쟁을 할 때 특별히 이 대적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드보라에게 쫓기다가 결국은 어느 한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의 장막으로 도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여인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말뚝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점수리를 이렇게 찔러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죽인 그 사람이 그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겐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굉장한 공헌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민족을 필요할 때마다 굉장히 귀하게 사용했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이렇게 계속 남아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는 온전한 떡의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스러기의 떡만, 부스러기의 복만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수지 맞는데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복을 받은 자답게 담대하게 또 그 복을 좀 누리고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 가정이 그렇게 살고 말씀대로 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뭐 잠깐 얻는 그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이 영원한 온전한 생명의 떡이요 축복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 결단을 못하냐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냐 말이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열어서 눈에 보이는 게 복이 아니라 말이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냐 말이지. 이걸 깨달을 때까지 이것이 너희에게 담겨져 있는 너희가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란 말이야. 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고 사용할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복으로 삼는 자. 그런데 오늘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 부스러기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이와 같이 귀하게 사용되어진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또 체험하며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그 다음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이제 10장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제 이 하나님의 궤가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대적들과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대적들은 다 물러가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린 것이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지금 복의 근원이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일, 광야에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질병, 가난, 저주, 이런 것들 아무리 지뢰밭 같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나가면서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자, 한번 같이 여호와여 일어나사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크게 하는 것입니다. 또박또박 하는 사람은 또박또박한 복을 받을 것이고 띄엄띄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받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다가 중단하면 여러분이 읽는 것입니다. 교회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마 그대로 될까? 그건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시죠. 자, 이번에는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을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자, 괴가 쉴 때 머물렀어요. 구름기둥이 머물렀어요. 이럴 때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그래서 오늘 이 밤이 이 달이 하나님의 평강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키시는 이 은혜가 왕도릇하는 평강이 우리 안에 강물을 이루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루면서 광야를 걸었다 이 말씀이지. 이루면서 그 광야의 길을 저들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와 같은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아멘. 오늘 여호와께서 이 밤 우리의 가정에 돌아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수고한 공부한 자녀들에게 돌아오셔서 어깨를 보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 버느라고 수고한 우리 남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평강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